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옆에 뒤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절망에 대해서 아십니까? 실제 우리는 절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절망이 진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절망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게 될 때 그 반대인 소망에 대한 진짜 의미를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절망에 대해 사전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죠. 바라볼 것이 없게 되어 모든 희망을 끊어버림 또는 그런 상태, 이것이 사전에서 정의하고 있는 절망의 뜻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바라볼 것이 없게 되어 모든 희망을 끊어버림 또는 그런 상태. 절망이라는 것의 주체는 놀랍게도 상황이 아니에요. 어떤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 바라볼 것이 없게 되었을 때 스스로 희망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절망의 정체입니다. 그리고 그 희망을 끊어버리는 주어는 나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절망스러운 상황 자체를 절망이라고 여기게 되죠.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또한 그 환경을 보며 절망스럽다라고 우리가 고백해 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절망의 진짜 의미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바라볼 것이 없게 되었을 때 스스로 희망이라는 단어를 끊어버리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2011년 대구의 한 중학생이 쓴 유서를 본 적이 있습니다. 중학생이었어요. 한 장에 빼곡히 채워진 아이의 절망을 보게 되었어요. 친구들의 따돌림 때문에 절망하는 아이의 그러한 마음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글에는 사진이 하나 첨부되었는데 엘리베이터 벽에 기대어서 눈물을 훔치고 있는 아이의 모습이 CCTV에 담겨져 있었고 그것을 캡처하여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한참을 그렇게 울며 주저앉아 있다가 또 일어나고 주저앉아 있다가 또 일어나 시간이 흐른 뒤에 스스로 자신의 생을 마감한
중학생 아이의 모습이었어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 시간 동안 또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누군가 바라볼 것이 더 이상 없게 되었을 때 스스로 희망이라는 단어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절망의 진짜 모습입니다. 스스로가 소망을 버리는 상태, 희망이라는 단어를 뭉개고 스스로 깊은 좌절 가운데 들어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의 원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진짜 문제의 원인은 그 상황 속에서 바라볼 것이 없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실제로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향한 사람들의 대응을 보면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 처했을 때 헤어나오지 못하는 깊은 절망의 심연 가운데 들어가 스스로 희망을 꺾는 이가 있느냐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스스로 극복해 나가는 사람이 있음을 보게 될 때 그 안에 주어인 나가 중요함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절망을 이겨내는 한 가지 중요한 진리 가운데 들어가게 되죠. 실제로 우리가 어려움을 처하게 되었을 때 그 모든 상황이 절망에서 희망으로 돌이키기까지 상당히 많은 시간을 요구하게 됩니다. 때로 그 모든 상황이 호전되는 것을 본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절망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다시 절망이라는 사전적인 정의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쉽게 표현하면 절망적인 상황 자체를 바꾸는 데는 쉽지 않아요. 그러면 무엇을 바꿔야 되냐면 주어인 나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절망, 바라볼 것이 없게 되어 모든 희망을 끊어버림 또는 그런 상태. 그래요.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라볼 것을 찾는 거예요. 더 정확히 스스로 모든 희망을 끌어버리지 않기 위해 희망의 이유가 되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것이 신자에게만 허락하신 하나님의 처방이라는 것이죠. 결코 세상에는 없는 것입니다. 절망의 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신자는 일정한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게 되는데 그중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문제는 신자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항상 동일하지 않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순히 신자의 기도에 예스만을 하지 않으셔요. 때로 노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셔요. 때로는 기다려라고 말씀하시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뒤에 두 가지 응답을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여기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저 예스만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정해놓고 그때까지 하나님께 조르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때문에 절망의 때에 신자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먼저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스도 하나님의 응답이고 노도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며 아직 아니야 라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이에요. 이제 막내 아들을 입양했잖아요. 이제 2살 된 말티즈인데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여기서 느껴요. 제가 이제 이 아이를 훈련시키는데 참으로 고단한 여정이 저희에게 펼쳐지게 됩니다. 우선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똥오줌을 못 가리는데 문제가 있어요. 아무데나. 그리고 태연하게 자신의 볼일을 마치게 되면 저에게 다가와 웃는 그의 모습을 보면 도저히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훈련을 시켜보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이제 안전은 어떻게 전 주인에게 훈련을 받아왔어요. 엎드려를 하고 싶은데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간식으로 유혹을 해봐도 안 되고 간식을 많이 줘도 안 되고 적게 줘도 안 되고 노려봐도 안 되고 사정을 해봐도 안 되고 심지어 제가 먼저 엎드려 봐도 이 아이는 따라하지 않더란 말이에요. 근데 한 가지 비밀을 알았어요. 이 강아지가 훈련을 받는데 가장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텀이에요. 기다림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먹이를 가지고 간식을 가지고 이 아이에게 훈련을 시키는데 엎드려 하고 주면 안 돼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을 기다리게 되면 이 아무것도 모르는 이 아이가 생각을 해요. 왜 나에게 주인이 간식을 주었지? 생각을 하고 놀랍게도 엎드리더라고요. 그리고 간식을 받아 먹으면 칭찬을 해줘.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의 막내 아들은 놀랍게 엎드려를 합니다. 안 기쁘세요? 저는 엄청 기뻤는데 기다림이었어요. 때로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기다림의 시간을 요구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강력하게 노하실 수도 있고 때로는 아직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있는 그대로 들어주시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성도들이 그 절망적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심으로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때로는 노일 수도 있고 때로는 기다리라는 사인으로 전해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응답되지 않는 기도 제목으로 마음이 상하여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스스로 절망 속에 자신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길 힘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열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라는 마음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아요. 여전히 절망스러운 상태는 있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정서인 감정인 평안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될 때 상황은 변하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은 행복과 즐거움으로 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비로소 우리의 고난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미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일련의 무리가 있어요. 이미 우리는 다른 복음서의 본문을 통해서 이 한센병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나병, 요즘에는 한센병이라고 부르죠. 예전에는 문둥병이라고 불렀어요. 소망이 없는 그들이었죠. 그야말로 소망이 없는 환경 속에서 살았던 이들이에요. 즉 절망 가운데 스스로 희망을 끊어버린 그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나병, 한센병이라 불리우는 병은 천형, 즉 하늘에서 내린 병이라 하여서 가장 저주받은 사람의 상징이에요.
비단 성경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인간의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멀지 않는 곳에 소록도라는 곳에 이 환자들을 모아놓은 적이 있죠. 또 여수에 가면 또 있어요, 그런 곳이. 광주에 가면 또 그런 지역이 있었더라고요. 봉선동이라고 예전에 그런 곳이 있었어요. 저주받은 사람의 상징이에요. 레위기 13장에 의하면 제사장은 부정한 자로 그들을 선언합니다.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던 것은 사회적인 고통과 고립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고립이었어요. 제사장이 선포해버리니 그 옛날은 그 의사가 아니라 제사장이 그 사람이 이 나병에 걸렸는지 안 됐는지를 판단하고 그리고 선언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당시 나병 환자들이 당할 수밖에 없었던 고통의 깊이는 이루 헤아릴 수 없었던 것이죠. 병에 걸리게 되면 그 사람은 그동안 누려왔던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됩니다. 결혼한 사람이면 자연적으로 부인은 과부가 되는 것이요, 아이들은 아버지나 어머니를 잃게 돼요. 그리고 자신은 공동체 밖으로 쫓겨나 고립무원의 깊은 고난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족이 철저하게 무너져요. 지나가다 사람을 만나게 되면 스스로 피해야 합니다. 그들의 행위가 아니라 그들의 존재 자체가 모든 사람의 위협이 되고 혐오라는 고통 속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특히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하여 최소한의 희망마저 무너진 짐승과 방불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육체는 이제 서서히 무너지게 됩니다. 신경, 말초신경, 금요일날 말씀드렸죠. 말초신경이 이제 무뎌지고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작은 상처 하나만 해도 곪고 썩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 나병을 경험하게 된 이들의 모습은 손가락이 없어요. 그리고 눈알 또한 없어요. 보이지 않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가장 두렵고 고통스럽게 생각되었던 것은 고독이에요. 외로움이죠. 인기척이 들리면 나병 환자들은 저 멀리 서서 윗입술을 가립니다. 그리고 외쳐요.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사람들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지만 자신에 대한 고백이기도 한 거예요. 가족으로부터 공동체로부터 철저하게 고립되고 심지어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았다라는 헤어날 수 없는 고통이 그들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진이 있어요. 이 소록도에 가서 이제 1년에 한 번 만날 수 있는 가족들을. 그래서 실개천을 하나 두고 한쪽에는 나병, 한센병을 가진 가족들이 서 있고, 그리고 반대편에는 이제 가족들, 일반 가족들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보는 거예요. 손을 흔들기도 하고 외치기도 하고, 그리고 짧은 만남 뒤에 헤어져야 돼요. 그리고 1년 동안 버티는 것입니다. 그날을 위해서. 진밖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권리와 존재를 상실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살아있지만 그들은 매 순간 죽음을 경험하게 되죠. 죽음 속에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에요. 스스로 희망을 끊어버리게 됩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행적을 추적하며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 경계를 지나고 계셨음을 보도하고 있어요. 이 두 진영의 경계를 넘어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는 우리가 잘 알듯이 혼혈인들이 살았던 곳이에요. 또 피의 순수성을 요구하는 유대인에게 이 사마리아인들도 비난과 종교적인 정죄를 당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갈릴리와 예루살렘 사이에 사마리아 지역이 있었거든요. 두 진영의 경계를 주님께서 지나가고 계셨어요. 그곳에서 주님은 1년의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나병 환자 가운데 또한 사마리아 지경에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사마리아인이 있었던 거예요. 진박 경계의 집단 거주지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이 함께 공동 거주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들은 경계인이었어요. 어느 곳에 속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이 그들의 거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주님이 그곳을 지나가신다는 소식이 들리게 됩니다. 주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그들의 인생에 있어 일생일대의 기획을 놓치지 않으리라고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모의를 해요. 계획을 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경계에 찾아오셨을 때 그들은 외치기 시작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극히 계획적인 것이었고 마지막 희망을 잡기 위한 그들의 노력이었다라는 거예요.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그 일생일대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처절하게 그들은 외칩니다. 놀라운 것은 주님의 반응이에요. 14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놀랍게도 주님은 그들의 외침 한 번에 그 응답을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단순한 고백을 받으시고 치료하기로 작정하시고 당시 관습대로 제사장에게 가서 나병에 대해 점검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이미 치유됨을 이야기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제사장에게 보내십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그들 자신이 알아채지도 못한 상태 속에서 그들은 나음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는 이 땅에 비참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을 대변하는 존재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은 경계인이자 주변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역시 그러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이름 모를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고통을 겪었어요. 때로는 사건과 사고 속에서 절망을 당하기도 했죠.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를 경험하면서 고통을 겪었던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사회적으로 고통당하고 영적으로 비참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을 알기 전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두려웠잖아요. 항상 무서웠잖아요. 성경에서 고발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은 한결같습니다. 이미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한 등장인물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사람은 탕자였어요. 이 탕자는 우리의 모습을 대변합니다. 돼지와 아귀다팀하며 그들의 열매인 쥐염 열매를 먹기 위해서 돼지와 싸우는 거예요. 그것조차 얻지 못하는 비참함, 바로 주님을 알기 전 우리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비참한 모습으로 우리의 눈에 보이는 10명의 나병 환자 역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의 비참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이러한 등장인물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나요?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진짜 모습은 이것이다. 그렇다면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대로 이 고통과 비참의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이러한 비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떠한 능력도 가지지 못했기 때문 아닙니까? 그렇게 경건한 신학자들은 이러한 인간의 무능에 대해서 전적 무능이라는 신학적 용어를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 왔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무능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으로 가르쳐 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러한 소망이 없는 비참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죠. 그렇습니다. 소리치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외치는 것입니다.
저 멀리에 가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힘있게 진심을 다하여서 생명을 다해서 외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 비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의 목숨을 다하여 외치는 거예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을 우리는 신앙적인 용어로 기도라고 부르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이 기도하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주 안에서만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인정하십시오. 죄송하지만 다른 그 어떤 곳에도 절망적인 상황을 돌이킬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거룩한 자기 포기만이 우리에게 소망과 생명을 유일하게 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의지하여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싶어요. 주님에게만 소망이 있다라는 사실이, 주님에게만 생명이 있습니다. 이 아침 주님만을 바라보며 회복을 경험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제사장을 찾아가는 그 길 가운데 치유함을 얻게 돼요. 성경은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가 나았음을 보도하고 있기에 우리는 나머지 9명도 치유함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고 말죠. 치유를 경험한 한 명의 사마리아인, 즉 유대 사람이 혐오하고 이방인이라고 비난하고 비방하는 그 사람만이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18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물으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마리아인 이방인이 경험했던 것은 그의 치유를 통해 메시아 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사마리아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홀로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그를 향해 주님은 놀라운 선언을 하고 계셔요. 19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저히 당시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상상할 수 없는 선언을 하고 계시죠. 이방인 최초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된 거예요. 나병이라는 비참함에서 건징받은 것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 구원받는 구원의 선언을 그가 듣게 됩니다. 유대주의자들에게는, 이방인에게는 결코 구원이 없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선언하는 거예요. 모두가 이방인인지 알고 있었어요. 소망이 없는 사람인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내 구원을 얻게 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마리아인에게 있지만 9명의 유대 나병 환자들에게 없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똑같이 치유를 경험했지만 누구는 그 영혼까지, 그리고 성경을 통해 지금까지 칭찬을 받는가 하면 육신의 치유는 받았지만 주님의 책망 가운데서 그 영혼까지는 구원 얻지 못한 일련의 무리가 있었음, 아니면 그들이 다수였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말에 염치란 말이 있어요. 이 염치는 결백하고 정직하며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유대인 9명에는 없고 사마리아 나병 환자에게 있었던 것이 바로 염치라는 거예요. 염치. 바로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 자신이 은혜 받는 존재, 자격에 미치지 못했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고침을 받았다라는 은혜의 고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염치 있는 인생의 모습이에요. 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은혜를 받는 인생의 마땅한 모습인 것이죠. 한없이 가치 있는 자신을 위해, 가치 없는 자신을 위해 사랑을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자신의 자격을 생각할 때 한없이 부끄러워지고 주님을 생각할 땐 한없이 감사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기에 주님 앞에 엎드려 홀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사람의 모습을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육신의 회복은 다른 9명이 누리지 못한 영광을 보게 되죠. 그렇습니다. 영혼의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의미를 알지 못했어요. 제자들 역시 오늘 나병 환자를 향한 그 주님의 선언이 얼마나 엄청난 것임을 그 당시에는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나중에야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제자들에게 성령님께서 임재하실 때에 그들은 비로소 알게 됩니다. 이제 나병 환자가 받은 은혜의 크기가 감히 감당할 수 없음을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치유하신 하나님의 은혜, 즉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주변의 육신의 고통으로 절망하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볼 때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소원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그들이 진짜 누려야 될 것은 영혼의 구원이라는 사실이에요. 영과 혼과 육의 전인적인 행복 아닙니까? 때문에 우리의 기도 제목은 이 땅의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인생의 지난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평화, 바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비로소 소망, 진짜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은혜란 단어보다 더 놀라운 말은 없다. 그것은 전혀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분수에 넘치는 호의 혹은 친절이다. 그것은 그저 주어지는 선물일 뿐만 아니라 전혀 받을 만하지 않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값없이 주는 선물이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아무 희망도 없을 때 우리에게 주어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얻은 사람이에요. 진짜 소망을 알게 된 사람이에요. 이러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에 대한 감격입니다. 되새김입니다. 바로 염치를 회복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바로 염치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아무 희망이 없을 때 절망하죠. 우리 역시 주님을 알기 전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어느 하나 쉬운 것이 있었습니까? 한 사람이 살아가는 것도, 결혼하는 것도, 가정을 이루는 것도, 사업을 하는 것도, 공부를 하는 것도 어느 하나 쉬운 것이 없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스스로 희망을 끊어버린 적도 있죠. 하지만 우리는 이제 은혜를 알게 된 사람이에요.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위대한 사랑을 볼 때마다 감격해야 하며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자신을 부끄러워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이의 아름다운 사명이자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이 아침 주님의 은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9명의 유대 나병 환자처럼 그저 자신의 육신이 나은 것 때문에 기뻐하며 돌아갈 것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주님 앞에 스스로 찾아간 그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처럼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찾아온 한 명의 사마리아인처럼 주님께 진실한 예배를 삶으로 드리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사람이야말로 진짜 바라볼 것 때문에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한 시간이라도 헛되게 보낼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 시간은 하나님의 초대의 시간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의 삶의 은혜가 회복될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먼저 회복된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들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복에 대해서 묘사할 때 독특한 유비를 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흐른다는 거예요. 물이 높은 곳에 있을 때 반드시 이 중력의 영향으로 말미암아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하나님의 복 역시 흐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그 복이 흐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는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충만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이 넘치기를 말이에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의 그 복 받는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 사람들도 그러한 복이 궁금해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복은 흐르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이 복뿐만 아니라 희망, 소망, 은혜, 비전이라는 이 신앙의 용어 역시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는 전염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언어를 소망이란 단어로 채우고 희망이란 단어를 채우고 또한 은혜라는 단어를 채우고 비전이란 단어를 채울 때 놀랍게도 여러분들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 역시 긍정적인 언어로 그들의 인생을 채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궁금하게 여기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절망, 불신, 두려움, 염려라는 단어 역시 전염력을 가지고 있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복의 통로를 할 수 있는 신자가 이러한 감정으로 주위를 힘들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아침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염치를 회복해야 돼요. 이 염치를 회복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주저없이 예배하러 나오게 된다는,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올해 2023년 올해 5월 달은 유례가 없는 그러한 교회의 위기가 됩니다. 코로나 3년을 지나서 이제 다시금 신앙의 깃발을 올리고 열심히 달려가던 우리에게 5월은 치명적인 날이었어요. 심지어는 이 석가탄신일은 대체 공휴일이 원래 없었거든요. 근데 올해 생겼어요. 지난 2주간 교회에 있어서는 참으로 어려운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안했죠. 소율이문답 공부를 한 주 쉬자고. 그 안에는 참여하지 못한 이들에 대한 그런 배려가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놀랍게도 다 오셨네요. 그냥 할 걸 그랬어요. 하지만 오늘은 쉽니다. 기뻐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염치를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즐거운 거예요. 기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염치를 회복할 때 여러분들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 역시 여러분들의 그 행복을 보며 그들도 행복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묻게 될 것입니다. 너는 왜 웃니? 그때 이야기하십시오. 자연스럽게 이야기하십시오. 내게는 주님이 있습니다. 내게는 주님이 있어요. 당신도 그분을 알기 소원합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때 100마디 1000마디의 말보다 더욱 강하게 그들은 하나님께 찾아오게 될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새로운 찬양 부르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주님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주께서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주께서 들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들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